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옳은 일, 바른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피조물인 우리들이 사실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내 친한 벗, 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어서 그도 그것을 공유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아브라함도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일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은 바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저 문자적으로 어떤 아브라함이 강대국의 왕이 되고 또 어떤 권력과 물질과 부의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막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구원의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의 근원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 말씀하면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중심,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하신 다음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그 계획에 걸맞는 사람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알리시겠다 말씀했고 그 숨기지 않고 알리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강대국을 만들고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9절 말씀을 조금 쉽게 새 번역이라고 하는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기만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와 그 자손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바로 19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르쳐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국을 만들고 아브라함을 복의 주인공으로, 복의 중심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유,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실제로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을 너도 네 자손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고, 그리고 의와 공도,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조금 그 단계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계획은 이렇다. 그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너를 강대국 만들고 너를 복의 중심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옳은 일과 바른 일을 너도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동일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플랜, 계획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에게 내가 요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옳은 일과 바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라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옳은 일, 바른 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의와 공도, 이것은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도와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말하죠. 정의. 정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으로서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공의는 뭐냐? 뭐 비슷한 의미겠지만 한자어로 조금 다른 공의는 뭐냐? 공의는 누구나 보아도 공평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말씀합니다. 옳은 일은 공의이고 바른 일은 정의입니다. 바를 정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공의와 정의가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너희가 겸손하여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란 말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와 공도라고 할 때 바로 그 의, 정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정의를 하나님은, 바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수요일 날 미가서를 이제 다 마쳤는데 미가서 6장을 할 때에 누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는 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인자, 인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지요. 그렇게 묻길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한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는 영어로 말하면 mercy입니다. mercy. 다시 말해서 자비죠, 자비. 그러니까 자비로움을 사모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나 사랑이나 똑같은 말인데, 여하튼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미가서 6장 8절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겸손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걸음,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본받고 따라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정의와 자비로움과 공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큰 계획을 너를 향해 품고 있다. 너를 강대한 나라 세우겠다. 너를 복의 중심에 세우겠다. 너를 통해 세상 만국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늘의 복이 너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겠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기를 정의와 공의와 자비라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라, 영원한 아버지, 전능의 아버지시라. 그를 통하여 다윗의 위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보존되고 성취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기묘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와 유다 지파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이신 분이신데, 그를 통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방금 몇 구절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이나 미가서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을 볼 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옳은 일과 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참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옳은 일, 바른 일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들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저울질하기보다는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얼마나 내게 좋으냐를 판단의 잣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믿는 교회를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정의와 공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만이 아니라 더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정의와 공의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이처럼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옳고 그름, 옳고 바른 일들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고 왜 옳고 바른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 세운 이 일을 나는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만 한다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같은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미가서 6장에서 정의와 공의와 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온통 관심사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초점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교회 안의 공의와 정의, 옳고 바른 일이 사라져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를 그가 성취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말씀했는데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진짜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되어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교회는요, 성도는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옳은 일, 바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야말로 우리가 쓰는 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동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기만 하면 그 사람, 그 교회는 공의와 정의가 옳은 일, 바른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바른 일, 옳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열심으로, 나의 주장으로, 나의 힘으로 일들이 되어져 가버리면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와 옳고 바른 일들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열심히 이루시도록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왜 정의와 공의와 옳은 일, 바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 힘이 들어가 있는 채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 바른 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미가서나 이사야서의 말씀 등등을 함께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치잖아요, 여러분. 큰 일, 위대한 일, 엄청난 일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못 이루면 내 자녀에게라도 너는 큰 사람이 되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 되라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옳은 사람이 되라, 너는 바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채 그래도 하나님 이 세상에 살려면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도 좀 통하고요. 내가 무언가 한 손짓 한번 해야 할 때에 사람들이 그래야 좀 뭔가 나를 주목해서 봐주지. 그저 옳고 바른 일만 해서는 이 세상에서 안 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를 강대한 나라 주인 삼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부터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좀 뒤집어 엎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일을, 많은 일을 요구하고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답게 옳은 일, 바른 일, 정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빼고 내 손에 힘을 넣어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에 마지막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일을 실제로 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두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으로 가셔서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시편 37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앞에 나오는 의는 정의입니다. 뒤에 나오는 공의는 말 그대로 공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그 태양빛같이 나타내게 하실 것인데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34장 15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말한 것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옳은 일과 바른 일, 이 중심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세워져서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그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